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먼저 살아야 모두가 산다 라는 제목입니다. 1981년부터 시작된 해리슨 포드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인데 2023년 80세에 마지막으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무려 42년 동안이나 인디아나 존스라는 이 영화를 5편을 찍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주인공이요, 절대로 안 죽어. 막 불구덩이에 빠지고, 막 총알이 빗발치고, 바위에서 떨어지고, 물속에 빠지고,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요, 절대로 안 죽어요. 왜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영화의 주인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과학과 의학을 뛰어넘고 인간의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인데요.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이기적인 인생을 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삽니다. 자녀가 살아요. 학교가 살고 직장도 삽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교회가 삽니다. 내가 힘을 잃잖아요. 가정도 힘을 잃어요. 남편도 아내도 힘을 잃습니다. 자녀도 힘을 잃어요. 학교도 직장도 힘을 잃습니다. 교회마저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 살려면 반드시 나를 드리는 예배부터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그 누구한테 배우는지 모르겠어. 전부 예배 보러 간다. 이게 일상적인 표현이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표현하더만, 이걸 그대로 듣고 자란 후대들 중에도요,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한 번은 전도자들하고 같이 식당에 갔는데, 그 뒤 테이블에 신방을 마치고 왔는지, 이거 목사님하고 이제 교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좀 조용히 얘기하면 좋은데, 막 큰 소리로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그렇게 떠드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도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피한 일입니다. 마치 쇼를 보러 가듯이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쇼 보러 가듯이 보러 가니까 이게 좋네 나쁘네 따지다가 복음의 은혜를 놓치고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운동 경기 보러 가듯이 보러 가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에 자꾸 잡혀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받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주간은 말씀 없는 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없는 한 주니까 말씀 없는 선택, 말씀 없는 결정, 말씀 없는 판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이삭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곧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번제라는 게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인간의 문제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완전히 희생당하신다. 이걸 상징하는 제사, 예배가 번제예요. 이삭이 번제, 곧 예배에 자신을 딱 드리니까 곧바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4절.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이삭처럼 나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삭처럼 여호와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성도의 모든 현장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미리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성공했는데 그 주간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좋은 일로 바뀌어요. 더 좋은 걸로 또 바뀝니다. 한 번은 희명이가 이제 대학교가 이게 막 동아리가 경쟁이 치열해요. 좋은 동아리들은. 근데 동아리 2개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동아리 하나를 또 신청했는데 이게요, 그냥 동아리가 아니라 학교에서 만든 동아리예요. 여기는 장학금도 나오고 해외 이렇게 나갈 때도 공부하는 데도 지원도 해주는 굉장히 막 엄청난 동아리예요. 여기 붙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2개 떨어진 게 잘했다. 최고 좋은 데 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강단 말씀에 자꾸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산은 훗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이에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게 모리아 산입니다. 실제로 성전의 실체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삭이 드렸던 번제처럼 십자가에 완전히 희생당하시고 사는 길,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를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죽도록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왜요?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면 자꾸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3번째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 곧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에 나를 드리면 모두가 살게 됩니다. 이삭이 여호와께 나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니까 모두가 살았다니까요.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축복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지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족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된 거예요. 또 창세기 26장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근원이라는 건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곳이 근원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일단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왜?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이 땅이요, 너무 척박한 땅이고 물이 귀한 곳이에요. 남들은 죽을 애를 써도 샘 하나 찾기도 힘든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샘이 쏟아져 나오네. 그래서 모두가 살았어요. 4번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드리는 예배 안에 성도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살 수 있는, 우리 아까 박월계 집사님 기도해 주셨죠? 해답과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해답과 응답을 찾는 성도는요,
모두를 살리는 인생의 반전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영화 얘기했는데 영화를 보면 재밌는 영화일수록 반전이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공이 막 5만 가지 문제, 위기, 어려움을 당해. 그런데 항상 뭐가 있어요? 짜잔 이게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반전이 참 재밌잖아요. 예배를 통해 체험하는 인생의 반전도 그래서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예배 성공, 인생 대박. 예배 실패, 인생 쪽박.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내가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모두가 산다.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 살려면 반드시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삽니다. 왜 그런가요? 첫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은 21세기인 지금 나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에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기적처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룰루랄라 막 그냥 해피 이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사막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물도 없는 척박한 사막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사막이요 낮에는 4, 5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영하 5도에서 10도까지 떨어져요. 이거는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막 생활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다가 주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호시탐탐 노리는 잔인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도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있었는데 아주 잔인한 민족들이었어요. 이 해양 민족들이.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싹 다 죽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40년 사막 생활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에어컨의 원조, 밤에는 불 기둥이 히터의 원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은 뭡니까?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은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인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매일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한 찬송을 해주신 휴먼시아 목장 박 집사님은 유튜브에 올려진 주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하루 3번씩 매일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기도해요. 박 집사님이 강단 말씀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유튜브에 올려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보호를 받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매일마다 강단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사막 같은 세상의 문제, 위기, 어려움이 자꾸 그럼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위기, 어려움을 다르게 해석하지 마세요. 원론으로 돌아가세요.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두 번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기에서 주의 말씀은 주라는 게 여호와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등은 등잔불이에요. 아주 작은 기름등이에요. 등불이라고도 하죠. 이건 주의 말씀, 곧 강단 말씀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 곧 강단 말씀은 매일마다 내 인생 걸음을 비추는 등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랜턴과 등의 차이가 뭘까요? 랜턴은 가까운 곳도 비추지만 주로 멀리 비출 때 사용을 합니다. 등불은 바로 내 앞에만 볼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산길을 갈 때는 랜턴보다 등불이 더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성도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등불이 바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에요. 성도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자신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안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 그루터기들 아닙니까? 그루터기를 살리는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루터기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의 진로, 방향을 두고 계속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찾도록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는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빨리 발견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발견할 수도 있어요. 저는 29살에 발견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매주 강단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강단 노트를 기록하는 훈련부터 잘 받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느 날 나에게 주시는 미래, 나에게 주시는 비전, 이거를 발견하는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찬유 승유가 주일 강단 말씀이 유튜브에 딱 올라오면은 제일 먼저 좋아요 누르기, 누가 먼저 좋아요를 누르나 시합을 한대요. 그래서 좋아요만 누르는 게 아니고 그날 오후부터 강단 말씀을 강단 노트에 다 기록하기 시작한대요. 우리 그루터기들 평생을 강단 말씀이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내가 살려면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이라는 게 모든 힘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삽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인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기도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가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기도를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무조건 세게, 열심히, 오래, 막 소리 질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다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내 소원을 아뢰는 시간, 내 문제를 아뢰는 시간, 내 야망을 아뢰는 시간, 뭐 등등등 이런 시간으로 기도를 오해를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탐욕을 채워주시는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들이 막 교인들이 막 기도한다고 하면서 전부 이것만 기도를 해.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에요? 내 탐욕, 이 악한 욕심을 채워주는 심부름꾼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오해하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가요, 떡을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고 내 야망을 구하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성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자꾸 합니까? 그럼 이유가 뭐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제가 불신자일 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귀신한테 빌었다니까요. 이런 기도 제목은 불신자들이 귀신들한테 빌 때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여호와를 강조하는 표현이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대요. 적당하게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뭐라고요? 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단 한 사람의 성도일지라도 성경에 맞게 기도에 집중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애굽이란 강대국에 노예로 요셉이 팔려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셉 한 사람이 여호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훗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강대국 애굽 전체, 전 세계가 사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이 기도의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나도,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한 후에, 여기서 금식은 금식 기도를 말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규례는 정해놓은 규칙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는 왕들이요, 그 대적들이 자꾸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오려면은요, 왕후라 할지라도 반드시 왕의 명령을 받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암살 시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후였던 에스더가 어떤데 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게 그럼 왜 이렇게 했냐면 하만이라는 이방 민족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왕의 명령을,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리스도가 이 오실 혈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유대인을 살리는 기적 같은 문을 열어주셔요. 43년 동안 알코올에 젖어 있던 우리 백 집사님을 병원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때는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고 계셨고 집에만 가면 귀신 3인조가 늘 괴롭혔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백 집사님께 단 한 번도 술 끊어라, 뭐 담배 끊어라,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때 또 오래 한창 동안. 그리고 백 집사님도 술 끄려고 막 술 끊으려고 뭐 병원에 가고 약물 먹고 그런 거 안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복음을 들으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도고 기도로 술을 끊었잖아요. 그것도 금단 현상 없이 43년 동안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던 분이 술을 끊는다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 분의 이게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이런 것들을 제가 다른 곳에 가면 간증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에 집중할 때 붙잡아야 될 이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의 본질적인 저주 아래서 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복음의 역할을 상징하는 게 선악과 언약인데 이걸 깨트린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의 대물림 아래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원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마귀의 종노를 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출생할 때부터 떠하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운명이 평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진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 방법, 수단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본질적인 저주,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원죄와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속죄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죄 용서예요. 또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 왕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는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 본질적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오신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바쁠 때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성경을 잘 보세요. 중요하게 설명을 할 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왜요? 이름하고 직분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더 간단하게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직구께 교인들한테는 일부러 물어봐요. 복음이 뭡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대로 답을 못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너무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 이 답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막 그냥 본인도 멘붕이 왔는지 막 얘기해.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경 66권은 복음 곧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고 이해한 성도 한 사람이 기도에 제대로 집중하면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까지 살리는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삽니다. 왜 그런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내가 먼저 나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불신앙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목장 교제에도 있지만 불신앙은 암과 같은 거예요. 이 암이 계속 내 속에서 자랍니다. 근데 암도 자랄 때는 잘 못 느껴요. 몸이 자각을 못 해요.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을 때 암이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암과 같은 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자리로 나를 몰고 가요. 자, 그런데 나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모든 불신앙을 치유받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희한해요. 내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모두가 사는 거라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학교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 강단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내가 가진 무능이 치유돼요. 그럼 이때부터 내 주변이 놀랍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삽니다. 그 주일 아침에 일찍 오는데 우리 그루터기 서연이 서은이 재은이가 주일 예배 딱 오자마자 막 뭐를 써요. 그럼 제가 이제 쓱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강단 말씀이 요약된 한 장짜리 페이퍼가 있잖아요. 거기를 갖다가 강단 노트에 막 옮겨 적어요. 그래 놓고 이제 강단 말씀 또 이렇게 선포될 때는 또 보충을 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예.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를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두고두고 이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1세기 안디옥 교회 강단 말씀은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막 엉뚱하게 막 앞뒤에 안 맞는 말을 막 갖다 맞춰놓고 그러질 않아요. 아주 체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또요, 제 연약함을 강단을 통해 붙잡고 제가 실수한 것도 실수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잘 또 인도를 해주셔요. 강단 말씀 너무나 좋아요. 이걸 우리 후대들이 적기 시작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사고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요. 저는 불신자 때부터 다독을 했어요. 독서를 많이 했어요. 논리적이지 않는 거 이걸 되게 싫어했어요. 강단 말씀은 굉장히 또 논리적이에요. 영적인 논리가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 그루터기들이 하니까 비교적 학업에도 막 증거가 나타나더라고. 우리 21세기 안디옥 교회는 좋은 대학을 많이 갈 거야 아마. 대학 맛집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요.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죠. 영육 간에 얼마나 많은 이로움들이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에 집중해야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희한해요. 내 주변이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모두가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6년 원단 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과 후대를 통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